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예수 잘 믿읍시다. 어떤 분이 제공한 유머입니다. 제가 매주 하나씩 하겠다고 그랬는데 좋은 유머들이 있으면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마음을 여는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지 뭐 큰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어떤 중년 여성이 심장마비에 걸려서 죽게 됐는데 다행히 수술을 잘해서 죽지는 않게 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이제 하나님에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하나님, 제가 그때 한참 수술할 때 죽을 때가 됐습니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아직 한 40년은 더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예, 알았습니다. 수술을 끝나고 나서 이제 회복한 다음에 그때부터 뭘 했냐면 40년을 산다니까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부 지방 제거 수술을 하고요. 예뻐지게 40년을 더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수술을 다 마쳤습니다. 아주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수술을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따졌어요. 하나님 40년 더 산다고 해놓고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못 알아봤다. 성형수술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우리가 성형수술보다 필요하면 하긴 해야 됩니다. 성형수술보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은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따라서 합시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38절 말씀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죠.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한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별명이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는 천둥을 말하죠. 요한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막 한번 열을 받으면 막 천둥 치듯이 아마 소리를 지르고 뭐 다혈질이고 이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성령 받고 사람이 바뀌죠. 사람이 안 바뀌는데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으면 성품이 변하고 또 습관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사도가 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고 또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이러면서 특별히 그 요한의 편지를 보면은요, 요한 1, 2, 3서를 보면 그 내용이 전부 다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사랑의 사도라 이렇게 불리는데요.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질문 겸 보고 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자가 예수님께서 제자로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고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 이것은 자기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예수님께서 전도자로 파송을 하시면서 둘씩 짝지어서 그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귀멀고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고 했다가 못 고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들만이 할 수 있는,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사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게 좀 마음이 안 좋은 거죠. 그래가지고 금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일조차도 자기만이 할 수 있다고 말을 생각하는 독점주의, 배타주의 또는 특권 의식입니다. 그 밑으로 조금 더 내려가면 다른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보면, 열심히 교회를 하는 걸 보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시기와 질투심이 드는 거죠. 그 밑으로 내려가면 이런 마음을 요한은 아무런 생각 없이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귀신을 쫓아내는 우리가 하는 일인데 왜 다른 사람이 그 일을 하는가?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잘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칭찬받을 것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긴 하겠지요. 누구나 다 주님의 일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오는데 장애가 되는 그러한 말을 요한이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 때문에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된 것이죠. 이전에 인도가 영국의 지배를 받던 때가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신앙 교회를 다니잖아요, 많이. 그런데 그 영국 교회에 인도 사람인 간디가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영국 교회에서 인도 사람이라고 해서 간디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간디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존경한다. 그분은 신뢰할 만하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간디가 말을 했다고 그래요. 교회에 오래된 교회일수록 교회에 끼리끼리 모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오면 새신자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제가 이전에 새신자부를 담당하는 부교육자로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하고 우리는 헌신자냐, 우리는 헌신자라고 그래가지고 헌신작처럼 버리냐. 제가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물론 반농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 집안에 어린아이가 새로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철저히 그 집안은 온전히 아이 중심으로 갑니다. 엄마도, 그리고 형이나 오빠도, 또는 시부모님도 전부 다 그 아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당연한 것이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가지고 마치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자기들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특권의식을 가지고 배타주의, 독점주의, 그리고 그 밑에는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그들을 금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의 말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요, 우리 39절 4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예수님의 답변은 간단합니다. 금하지 말아라. 왜? 비방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를, 그리고 우리를 반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방하거나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자다. 우리에게 유익한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하고 토요일 날 전도를 나가는데요, 전도를 나갔을 때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를 비방하거나 반대하지만 않아도 전도에 유익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전에 전도 나갈 때 어떤 사람이 전도한다고 문을 두드린다고 그냥 다짜고짜로 보지도 않고 물을 뿌리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죠. 반대하는 겁니다. 그냥 싫은 거예요, 전도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너희들이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막느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지 말아라. 내버려둬라. 주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는 것에 대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에 대해서 방해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 특별히 먼저 된 자들의 특권의식, 독점주의에 대해서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주 중요하고도 심각한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4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누구든지 너희가,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자라고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이 제자들이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주의 종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주님의 제자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다고 하면 내가 진실로 강조하는 거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그렇게 대접하는 그 사람이, 제자라고 해서 물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 사람을 결코, 또 강조하는 거죠, 상을 잃지 않으리라. 하나님이, 주님이 상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를 위하는 사람인데, 더욱이 반대를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 한 잔이라도 너희에게 대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내가 그 사람에게 상을 줄 것이다. 결코 그 사람이 물 한 잔이라도 준 거에 대해서 그것이 그냥 공수로 돌아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사르밧 사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을 때인데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의 과부에게 찾아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서 물을 얻어먹고 떡을 얻어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거기에 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에게 물 좀 달라, 떡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여인이 하는 말이, 나에게 떡은 없다. 그렇지만 통에 가루가 조금 있고, 그리고 기름통에 기름이 조금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음식물 전체다. 가뭄이 들어가지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게 없다. 이거 마지막으로 우리가 떡을 만들어 먹고 아들과 함께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한다.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그거 나한테 가져와라. 참 어려운 요구죠. 그리고 무례한 요구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입니다. 그러나 그 여인이, 그 과부가 갖다 줘요, 엘리야를. 그 생각하기 나름 아닙니까? 이거 먹고 주구나, 안 먹고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갖다 줍니다. 그것을 받아 먹습니다, 엘리야가. 그리고 나서 축복해 주죠. 그리고 나서 가루가 들어있는 통이 마르지 않고 그 기름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방을 할 때 다가 대접을 하거나 식사 대접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할 때 꼭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에 제자 이름으로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 결코 상을 잃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주의 종을 믿음으로 대접을 합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 상을 주시고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렇게 제가 꼭 기도합니다. 되도록이면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되도록이면 할 수만 있으면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색하지 말고 물 한 컵이라도 대접을 하면서 베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한 마음,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 말씀 읽겠습니다. 42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어갑니다. 여러분, 점점 지금 이야기가 심화돼 간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라 할지라도, 비록 제자로 선택되지 않아서 너희들이 볼 때는 작은 자라고 생각이 되는 이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그 사람들을 배타하고 배척하고 수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덫에 걸리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러분, 연자맷돌이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진다, 이 말은 뭐냐면요, 당시 사형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을 죽일 때 이 사형을 하냐면 아비를 죽인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 아비를 누가 죽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요.
그러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아 물에 빠뜨려 죽이는 겁니다. 사형을 시키는 겁니다. 또 공공의 안녕 질서를 파괴한 자를 죽일 때 사용법이 연자맷돌을 목에 매달고 물에 빠져 죽이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앞의 말씀과 연결지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앞의 말씀은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즉 또는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자에 대한 내용이 위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으로 두렵고 또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먼저 믿는 자로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사형죄로 다스리겠다는 지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교사들은 다른 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맡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적용되는 대상 중에 하나죠. 교회 구역장과 강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주의 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넓게 보면 먼저 된 자들이 다 포함되는 말입니다. 너희가 만약 너희가 먼저 됐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독점주의를 가지고 있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시험 들게 하고 그들이 덫에 걸리게 하면 너희들은 사형죄에 해당하는 법으로 너희들을 다스리겠다. 그런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맡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 사명을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겸손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과 거룩한 습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3절, 45절, 47절 말씀인데요, 여기 44절과 46절은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성경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 성경을 쭉 기록을 해나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복사하고 해가지고 계속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경에는 이 46절이 있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는 또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없는 것을 우리의 성경으로 쓴다, 그런 의미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면 있는 말씀에는 뭐가 있느냐? 있는 성경에는 48절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문맥의 흐름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개역개정 성경은 이 말을 뺐습니다. 그래서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내용을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4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약에 네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려라. 너의 발이 범죄하면 너의 발을 찍어버려라. 그리고 47절 말씀입니다.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정도로 범죄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각도를 다르게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죄하지 말아라 그러면 차라리 그정 범죄할 것 같으면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게 낫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자들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손과 발을 찍으며 눈을 빼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먼저. 왜냐하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지 않도록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의 눈을 뽑기도 하고 손과 발을 잘라버리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구약에 나옵니다. 누구냐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삼손 아주 힘이 센 사람. 그런데 이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에 빠져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여자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블레 사람들을 통해서 이 삼손을 잡아가서 머리카락 다 그 여인을 통해서 머리카락 다 잘리고, 그리고 두 눈을 뽑습니다. 두 눈을 뽑아가지고 삼손을 묶어가지고 큰 맷돌을 돌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하게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삼손으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나중에 삼손이 회개해요. 머리카락이 다 자라고 나서 힘이 회복이 된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그 신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인생도 함께 마감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범죄하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하나님이 눈을 뽑기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손과 발을 잘라버리시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20절 보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말씀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줬다 했습니다. 사탄 마귀에게 내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한번 다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5절 말씀, 우리 저 앞부분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기 이런 자가 누구냐면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 계모입니다. 보통 이제 새 엄마를 얻으면 나이가 어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 계모와 간통했습니다. 교회에서 경고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회개해라, 돌이키라, 끊어라. 말을 안 들어요.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게까지 전달이 됐습니다. 멀리 있는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런 자를 내가 사탄에게 내줘버렸다. 그 이유는 이 땅에서 심판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지 않겠느냐, 그 영혼이라도 구원받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확실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사람은 영혼 범죄한다고 해서 영혼 구원의 자체가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습니다.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잘못했다고 해서 내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니에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해도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아닌 건 아닙니다. 단지 죄를 지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죠. 그러나 죄를 지은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계속 범죄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육신은 이 땅에서 심판받습니다. 반드시 호리도 남김없이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훌륭한 사람이었죠. 그러나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경고하세요. 그럼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의 생명을 거두어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에게 고소할 거리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의 가정에 칼이 있을 것이다. 그 이후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은 그 나이에 수치를 당하고 망명생활을 하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자녀들 싸움 가운데 싸움이 있고 형이 동생을 죽이고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무섭습니다. 48절 49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거기에서는 어디죠? 지옥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확실히 존재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지옥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심지어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지옥이 어딨어 그렇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불도 꺼지지 아니하는지라 고통도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곳이고 고통도 영원한 곳입니다. 불로써 소금치듯함을 받으리라.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소금을 절이듯 불에 절여질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옥의 고통은 영원한 고통이요, 극심한 고통이며 온몸의 고통이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영혼 깊숙이 파고드는 그런 고통이 지옥의 고통이다. 주님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주님이 강도를 더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심화하면서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마지막 50절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십니다. 우리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성경 말씀은 좀 어려운 구절들이 가끔 나옵니다.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어려운 구절은요, 성경으로 풀어야 됩니다. 괜히 이걸 막 무슨 영예를 한다고 하고 뭐 기도하면서 응답을 받았는지 그렇게 얘기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어려울 때는.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일단 여기에 소금의 의미는 뭐냐면 맛을 잃으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맛을 낸다고 하는 의미의 소금입니다. 맛을 낸다. 그런데 여기서는 짠맛입니다. 짠맛. 설탕은 단맛인데 여기서는 짠맛, 소금인데 짠맛을 낸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와 병행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인데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랬습니다. 이걸 보면 소금은 뭐지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처럼 부패를 방지하는 방부제로서의 역할을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는, 성경이 주는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레위기 2장 13절의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곡식으로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쳐라. 소금은 너희와 나 사이에 맺은 계약의 상징이므로 너희 모든 예물에 이 소금을 쳐야 한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상징이 소금입니다. 다시 말해 소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해서 소금을, 너희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은 뭐냐면 너희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고 살아가라,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서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소금 뭡니까? 성결입니다. 거룩입니다. 너희가 성결된 삶, 물론 아까 말한 부패를 막는 방부제 같은 역할하고도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죠. 이 말을 좀 처음부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범죄함으로 지옥불에 소금 절여지듯 고통당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결한 삶으로 화목해라, 평안해라, 맛있는 삶을 살도록 해라 하는 것이 주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목과 언약의 말씀과 성결을 연결시켰습니다. 어떤 가정에 남편이 있는데요, 남편이 바람을 폈어요. 이것은 부부간의 언약을 어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목이 깨집니다. 언약과 화목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마음 속에 소금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과 성결을 두고 화목해라. 여러분,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결해야 됩니다. 가정이 화목하기를 원하십니까?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런 은혜가,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분이 국악극 티켓을 줘서 국립극장, 장충동에 가면요 국립극장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기 무척 어려운데요, 그 국립극장 단원이 되신 분 저기 티켓을 줬어요. 우리 지난번에 입당 예배할 때 국악 그 찬양 특송했던 그분 계시죠? 그분이 티켓을 하나 줘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뭐 티켓비가 비싸긴 한데요, 그러나 그 비용 다 들어갑니다. 뭐 저녁을 사주든지 아니면은 제가 봉투를 해가지고 고맙다고 뭐 선물이라도 사라고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그 비용은 뭐 그대로 뭐 사실 다 들어가요. 어쨌든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시간을 내서 좋은 걸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출연하는, 다 그분이 출연하는 거죠. 그분이 출연하는 국악극에 갔는데, 여러분 아시죠? 노래로, 국악으로 이제 극을 진행해 나가는 거 참 재밌습니다. 아주 코믹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참 재밌습니다. 제목이 뭐냐? 19금인데요. 변강세 점찍고 옥녀이라고 하는 이제 조금 야한 이제 그런 국악극입니다. 내용을 다 설명할 수 없고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장승이 나오는데, 장승 아시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장승이 나오는데요.
이 변강새가 장승을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거기서는 이제 극이니까 서로 얘기를 해요. 장승이 왜 그러냐, 내가 무슨 잘못했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막 해요. 그런데 변강새가 그냥 그걸 잘라가지고 그 도끼로 패가지고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장승이 죽었어요. 죽었는지 어쩐지 아무튼 죽었습니다. 극에서는. 그래가지고 장승이 장승회의를 열었습니다. 모든 장승들이 다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결론을 내리기를, 변강새를 죽이자. 우리 장승이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이정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를 왜 죽이냐. 그래가지고 죽이기로, 이 변강새를 죽이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그냥 죽이지 말자. 철저히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그를 고통을 주고 죽이자. 모든 만인이 다 알도록, 얼마나 자기가 잘못했는지 깨달아 알도록, 만인이 알도록 그를 죽이자. 그래서 온갖 병을 주는데요, 한 5분 정도는 얘기하는 것 같아요. 머리끝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뼛속, 피부, 피, 이런 모든 죄, 그 병에 대한 것을 다 노래로 이렇게 해나가면서 망라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병이 다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도 장승들이 분에 안 차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들은 서서 있는데, 장승들 하는 말입니다. 이놈이 누워서 죽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서서 죽게 하자. 서서 죽이자, 이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우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소름 끼치기도 하고. 그런데 때로 하나님의 심판은 이것보다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을 심판할 때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 블레셋과 또 아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회개하지 않으니까,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안에 갇혀 있으면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을, 어린 아들을 삶아 먹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무섭게, 더 가혹하게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심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범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범죄하는 손과 발을 찍어버려야 합니다. 범죄하는 눈 빼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진짜 빼버리지 마십시오. 또 가가지고 아이고 내 손가락 잘 그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물 한 그릇이라도 따뜻하게 대접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마음이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운데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의 말씀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속에 주의 음성이 있다면 순종하여 살게 주옵소서. 그래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숱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하옵나니 주
고맙고 놀라와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4절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생명과 결단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주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이 어려움 없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 얻는 재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밑으로 새어나가는 일, 빠져나가는 일 없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원합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사오니 마귀의 꾀임에 빠져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어떤 문제라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건강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이 시간에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주옵소서.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겸손하게 봉사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한 것들로 갚아 주옵소서. 한 주간도 평안케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지시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음성 듣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